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기 앞서 오늘 고난주일로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 이제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아침을 바라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대선언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면 영원한 자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고난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또 우리가 저녁에 기도회로 모이게 될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6장 14절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후반부, 거의 이제 마무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직접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으로 세워서 말씀으로 잘 가르친 그 자들이죠.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다고, 그렇게 잘 세워진 것 같아도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배워서 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잘 세워진 것 같아도 사람이란 건 늘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단에 넘어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단에 넘어가게 됐다. 가족이 이단에 그러니까 정말 순간인 거예요. 그분 참 믿음이 좋고 그런 분인데 순식간에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요, 우리 이렇게 현관에 분명히 저 법 조문을 들어서 신천지 출입 금지 저게 딱 붙어 있잖아요. 저게 별거 아닌 종이 한 장 같아도요,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마을에 신천지가 들어왔었어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장님 꼬드겨가지고, 이장님은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니까 신천지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잘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아마 이 동네 교회를 좀 소개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찾아와가지고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게 주선을 해준 거예요. 딱 보니까 벌써 행색과 느낌이 벌써, 근데 아니나 달라 그 상자에서 딱 이렇게 꺼내는데, 편지 봉투를 꺼내는데 신천지죠. 그래서 딱 벌써 제가 얼굴이 굳어지고, 저거 보이시죠? 들어오시면 저 법적 제지당하시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아우 저거 좀 떼어주세요. 그러면서 좀 저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아주 회유책을 그렇게 또 쓰더라고요. 그냥 단칸에 가시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은 늘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되고 조심하시고, 항상 바깥에서 절대 뭐 성경 공부하자, 또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귀로 확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리고 나는 교회 가서 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딱 굳게 잡수시고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뭐 할 것 없이 말이죠. 아주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도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잘 그렇게 교인들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유대법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만, 그거 하나만 그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겠느냐 하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제가 상상해 보는데 눈웃음도 쳐가면서 때로는 회유도 해가면서 때로는 막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압박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이런 십자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아주 극악무도한 중죄인들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린 메시아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게 되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까지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당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설교를 전하고 또 듣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들은 결코 윤리나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을 전했고 그 사건의 의미만을 전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느냐? 다름 아니라 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 설교를 고집하고 전하는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쁨과 함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물론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장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참 열매를 맺으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도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고 이 갈라디아서도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데 둘이 거의 형제같이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조금 더 실천적인 열매적인 부분, 물론 이제 로마서도 12장 이후에는 그렇게 실천적인 부분이 나오지만 이 갈라디아서 후반에 보면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그 지향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는 신앙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에게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도 실천하고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도 실천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바로 이 십자가 은혜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행동한다면 그것은 일반 사회 운동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런 일을 우리가 작으나마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랑,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변의 이웃에 흘러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고난주간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슬퍼합니다. 몇 해 전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막 울어요. 눈물을.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정말 십자가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나와는 분리시키는 태도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아예 저거는 우상화되면 안 돼 하면서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태도들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십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막 꾸미고 포장하고 그렇게 한들 우리는 그저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십자가 그 자체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험한 선택을 하려고 점점 사선 앞으로 가는 많은 분들을 그분에게는 정말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그 안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그 안에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곤혹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분들이라면 결코 그 생명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성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해결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화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조금 가볍긴 한데 싸워서 틀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다투고 싸우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데 어느 날 화해를 해서 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좋아졌다. 가까워졌으면 얼마나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말이죠. 기쁘잖아요. 그런 거 이 기쁨에 비교도 안 되죠. 저의 예화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우리가 화해함을 얻어서 가까워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천륜이라고 하는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히 불못에 빠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공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보시게 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갈보리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둔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양옆에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2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인간이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자라서 30살,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 총기가 뛰어났고 총명했지만 어쨌든 그의 삶 자체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상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천재성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오해하기로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선동하려는 그런 주동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얘기들 하니? 뭐 선생이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 이후에 정말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그 손꼽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귓가에 감동으로 들려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입에서 한 인간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너희가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한 인간으로만 간주할 것이야. 그런데 베드로 너는 그 너머를 보고 있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이것은 바로 내 아버지께서 계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100% 참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00% 참 하나님이세요. 참 이게요 머릿속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50% 합이 100이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100%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신의 모습으로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100%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의할 때 그분이 누구냐 물은다면 그분요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영안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바로 인간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까요? 결코 그분은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한 인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게 동정으로 달리신 분도 아닙니다. 또 자신을 변명하다 지쳐서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달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죽기 위해 달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죽기 위한 죽으려고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또 이 세상에 무엇하기 위해 오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냥 시간 흘러간 대로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분명히 이 엄청난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만의 존재로 이 세상에 서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그래서 창조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고 하는 이 창조신앙과 구원신앙을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성품이 순하고 남들한테 절대 해코지 하실 분이 아닌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그렇게 높이 올려주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흘러갔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존재로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은혜로 해서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그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제사를 지냈죠. 바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 전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첫 태생, 모든 첫 번째 나온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거기다가 탁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you were pass over,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그 집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제사죠. 피의 제사.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처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우리 인간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뚜벅뚜벅 그 골고다 험한 언덕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죄된 인간의 그 모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 보기 싫은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요 어떤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비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비빔밥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빔밥 인생.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막 비벼지면서요. 주님과 함께 비빔밥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잘 비벼지고 비벼지면서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참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 때 참 감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비결은 뭘까요?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진리가 내 안에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간에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자꾸만 내 안에 계시다는 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님을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손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치면은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는데 그 손님이 우리 집 들어온 거 보고 흉보면 어쩌나? 우리 막 그런 생각하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영접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보니까 상처가 오랫동안 남아있고 여기는 막 죄악이 남아있고 지금도 여전히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다 예수님한테 보여드린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예배 때 주일 때 잘 차려입고 와서 점잖게 예배드리고 가면 그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지. 그러면 된 거지. 뭘 이렇게 내 속에 나도 보기 싫은 그 내 어두컴컴하고 죄악 가득한 내 속을 보여드리려고 하나. 그런데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면 죄는 다 보여지게 되고, 그거는 해결함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음의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끌어안으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 한번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 그 빛에 대한 어떤 위대성, 그 빛에 대한 큰 힘을 우리가 느낀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요, 그 즉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들은 다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또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율법적 신앙과 차이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꾸 외형적인 모습을 더 따지고, 내면의 그런 흉측하고 보기 싫은 모습은 자꾸 가리려고 하고,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막 옷장 하나는 갑자기 가득 차게 되잖아요. 왜요? 막 던져.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다 숨겨. 그래도 안 되면 막 보자기로 다 덮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손님 나가고 옷장을 열고 보자기를 딱 빼면은 그 안에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그런 짐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생각은 바로 외형적인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내 안을 더욱더 보이지 않지만 그 내 안의 내면을 의식하면서 그 내 마음의 정원, 내 마음의 마당이 있다 생각하고, 풀이 자라는 마당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잡초가 막 자랐는데, 그러면 잡초를 뽑는 일도 하고 말이죠. 물도 주고, 그러면서 잘 이렇게 마당을 가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되고, 또 그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비록 지금 좀 고통스럽고 한계를 느끼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싶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꼭 붙들고 말이죠, 그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그 영원의 가치가 막 내 안에 이식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그런 어떤 현실의 고통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결코 밀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